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 만찬을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다락방 훈화를 설교로 하셨습니다. 그 다락방 훈화의 내용 중에 성령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의 성령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훈화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어떤 권력자나 어떤 지혜자를 제자들이 만나도 예수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든든했지만 예수께서 떠나시고 나면 초라한 흙수저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세상은 제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보시면 비슷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나 학교나 삶의 일터로 나가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쎄 손들어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1명 꼴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20대 1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제자들처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그 비결이 나오는데 본문을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이 성령,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귀한 작업을 하실 때 이 성령을 한마디로 15장 15절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 13절이네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한마디로 진리의 성령, 이 진리를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 진리이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어서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라 얼른 보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각자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실감 나지 않는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제자들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계시면 한국에 계실 수 없었어요. 예수께서 서울에 계시면 대구에 계실 수 없었어요. 이게 지역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든 성도들 각기각자와 함께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성부의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완공하신 구원의 집에서 입주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소낙비처럼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떠나시고 나면, 이 땅 위에 사실 일을 다 마치고 떠나시고 나면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소낙비와 같은 능력, 소낙비와 같은 진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성도들과 동시다발적으로 각기 함께 계시면서 다른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다른 예수님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하시고 제공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하여튼 필요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이런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중에서 8절에 보면 끝에 보세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엘렌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엘렌코. 뭐 코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엘렌코. 엘렌코라는 말은 책망하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 마음의 귀에 들리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의 반석을 깨트리시고 들어가셔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깨닫게 해주시는 사역을 책망사역, 죄 같으면 책망을 하시고 의 같으면 깨우쳐 주시고, 이런 사역인데, 이것을 책망사역이라, convicting 혹은 convincing ministry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책망이 세상에 대해서 임할 때에 세 가지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8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놓고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성령께서 먼저 죄를 지적하신단 말이죠. 죄를 지적하셔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굴까 하고 이렇게 구원자를 찾게 만드시는 것, 이걸 죄를 깨우쳐 주시는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라는 건 예수님의 의다, 예수님의 의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그 지옥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지복을 누린다 하는 이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건데, 이 작업을 하실 때 양심을 찌르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뻔뻔해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에게 말씀을 전해보시지만 그 잘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의 반석을 깨트리시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는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양심을 찔러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거기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8절에 나오고, 그 다음 이어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세상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총칭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다 받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전체 삭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단한 선물, 죄 다 용서해 주시는 선물을 안 받으니까 그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계속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모든 죄 중에 절정이고 핵심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면,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데, 그 선물을 안 받으니까, 그 선물을 안 받고 거절하니까 그게 죄 중에 제일 큰 죄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양심을 찔러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하시기 전에 먼저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내가 잘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나 천당 가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지 누가 가겠어 하는 그 자기 의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전부 성령께서 치게 만드셔요. 모든 꽃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게 생겼네, 나는 망하게 생겼네, 나는 끝났네, 어떻게 하지 하고 구원받을 길을 찾게 만드시는 일, 이게 첫 번째 책망사역이란 말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제발 죄를 지적하지 마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죄 얘기하지 마, 사람들 불편한데 일주일 내내 불편해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 교회 왔는데 또 왜 죄 얘기하냐, 죄 얘기하지 마라, 실패 얘기하지 마라, 길을 꺾지 마라, 길을 살려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데 그런 얘기나 하지 뭐하러 죄를 지적하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은 사람의 메시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먼저 죄를 지적하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비우시는 거예요. 죄를 비우시고 깨끗해진 심령 속에,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양심을 찌르시는 겁니다. 제가 행복나눔 잔치 때 여러분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태신자 모시고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반석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입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의를 완성하는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려가서 이런 일을 하고 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러려면 의를 완성해야 된다. 죄를 처리하고 의를 완성하는 일을 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어요. 거짓말의 그림자도 없으셨어요. 욕심의 그늘도 없으셨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사셨기 때문에 완벽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처리하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 작업을 하신 것이 의란 말이에요. 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의를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설계도를 주셨는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집을 완공하셨어요. 완공. 다 이루었다. 이제는 이 집에 들어와서 천국의 복을 맛보고 살면 된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땅 위에서 무슨 일이 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고, 코로나 같은 거 아무리 지나가도 심지어 사망까지도 천국의 지복을 못 누리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전하다, 현세도 안전하고 내세도 안전한 이 구원의 집이다. 노아시대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집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집에 들어가도록 만드실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의를 완성하셨다, 예수님이 의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의 깨우침 사역이라는 거예요. 깨우침.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 불신자들의 마음에 시커먼 커튼이 있습니다. 시커먼 커튼. 악령이 시커먼 커튼을 쳐놨어요,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의다,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탄이 쳐놓은 시커먼 커튼을 없애버려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커튼을 없애버려요. 이렇게 확 제쳐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몰랐네,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하나님의 아들, 천국 간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구나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책망, 깨우침. 이때는 convict가 아니고 convince, 영어가 convince가 되겠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11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무슨 심판과 관계 있나 싶죠.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니 심판받았다는 게 무슨 심판에 관하여라 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귀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눈에 안 보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영혼이 떠난단 말이에요. 영혼이 육체를, 여러분 속에 있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요. 딱 빠져나갈 때 불신자의 경우는 악령들이 옵니다. 악령들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죽는 겁니다. 신자의 경우는 천사들이 옵니다. 천사들이 오기 때문에 바로 신자가, 영혼이 그걸 알아요. 천사들이 와서 천국 우주선에 태워서 천국으로 이렇게 우주선으로 에스코트를 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심판을 안 받아. 심판을 안 받고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여러분은 지옥 심판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심판은 이미 떨어져 버렸어요. 사탄이 이미 심판받아 버렸어요. 사탄이 심판받았는데 여러분은 사탄 밑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심판 안 받아요. 심판.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어.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거기서 예수 믿기 때문에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만 믿으면 사탄이 이렇게 통치해서 지옥 가도록 만들고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데 거기서 벗어난다. 거기서 벗어나.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땅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선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깨우쳐 주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시면 사람이 아이코 하고 그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심판을 깨우치시는 사역이에요. 깨우치시는. 심판을 모면하도록 깨우치시는 사역이에요. 이 세 가지 책망, 이게 양심을 뚫고 들어가서 깨닫게 하시는, 양심 속에,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완악한 불신과 불복종과 죄악의 이런 진지, 사탄의 진지를 성령께서 부수시는 겁니다. 부수시고 그것을 깨트리시고 나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겠네 하고 예수 믿어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의 지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일,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의 진리, 진리의 성령에 따라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이거 안 듣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다고 실망하시면 안 돼요. 안 듣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전해놓은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가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족의 마음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만 보시지 마세요. 세상만 보면요 기가 꺾여요. 학교 가도 기가 꺾이고, 집에 가도 불신 가족 때문에 기가 꺾이고, 또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면 또 기가 꺾이고, 뭐 이 대한민국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기가 꺾이고 그런데요, 그걸 꺾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꼭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배후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역사를 믿어야 당당해지는 거지, 자꾸 꺾이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서 불신자의 마음을 찔러서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우리 불신 가족의 마음도 열려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 당당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그 밑에 이제 우리 제자에게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여기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에게 그랬죠?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죠? 너희를, 이게 뭐 제자란 말이죠.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 세상, 성령께서 세상은 책망하시고
우리는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는데 이게 밝히 인도하신다.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이 제자를 조명하신다. 빛을 비추어서 확실하게 보게 하신다는 건데, 여기 인도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데게오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호데게오. 호데게오라고 하는데, 이 호데게오는 호도스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호도스는 길이에요, 길. 성령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실 때 너무 막막하지요. 답답하지요. 이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까, 언제 끝날까 너무 답답하죠. 도대체 이 캄캄한 세상, 어두운 세상, 답답한 세상, 속이 터지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이 황야에 버려진, 겨울 황야에 버려진 그런 사람처럼, 고아처럼 이런 느낌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을 호되게요 인도하시는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말씀으로 비추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인생 전체를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걸음만 가시면 돼요. 한 걸음. 저도 답답하고 힘들 때, 앞이 안 보일 때는요, 믿음으로 한 걸음 이렇게 하고 딱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한 걸음씩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 인도하는데, 한 걸음 갈 때 내 앞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비추셔서 호되게요 길을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진리라는 지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진리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지만은 답답한 상황만 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호되게요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하실 때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배울 필요 없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배우시잖아요. 이 들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교훈 받으시고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모든 진리라는 말은 뭐 과학의 진리, 역사의 진리, 예술의 진리, 그리고 삶의 모든 분야의 진리,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모든 진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진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제공해 주시는데, 그쪽으로 해서 빛을 쫙 비추어서 이렇게 가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 답답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네가 마음이 편안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네가 눈물을 그칠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내 눈물을 닦아주고 있잖아, 네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도하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직통 계시 받아서, 그런 걸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께서 유기적, 여러분이 노력하시면서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빛을 비추시면서 호되게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느냐 보세요. 13절 중앙에 보세요. 그가 스스로,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께서 들은 것, 누구한테? 성자 예수님에게 들은 것, 예수님께 들은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장래일은 뭐냐? 내년에 뭐가 되고 내년에 뭐가 되고 뭐 점치고, 이게 아니고요. 장래일은 여러분의 장래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지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에 무슨 일이 나도 주님이 보장하신다는 의미에서 인도하시는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장래까지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15절 보세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성부 하나님께 있는 게 성자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 있는 게 성령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지만, 서로 다 하시지만, 그러나 서로 소통하세요. 서로 소통하신다고요. 대화하신다고요. 대화. 이게 대화를 하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그걸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안식을 누린다, 예수 믿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걸 전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으면요,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다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뭘 많이 아는데, 나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봐라 그래, 나와봐라 그래 하고 교만한 사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거만한 사람의 경우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할 때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비우면, 다 비우면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인격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비우시면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 사람은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어옵니다. 다 들었던 얘기에 그 모르는 게 어디 있어 이래 되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교만을 비우고 나면 여러분 속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안식의 말씀, 평화의 말씀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들어온다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가득 차면 바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나리라 그러셨나요?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비우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만한 사람 치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게 비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들처럼 여러분 속에 가득 채워서 생명의 강, 능력의 강, 지혜의 강, 진리의 강이 넘치게 하셔서 이것이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때 영광을 어디에다 돌리시는가?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성령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꾸 성부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이루셨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광하고 예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린다고요. 이 성령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자꾸 성령 얘기만 해요. 자꾸 성령 얘기만. 성경을 바로 아시는 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실수록 예수 얘기합니다. 예수.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자기를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성령 언급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자꾸 언급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은 숨어 계세요. 숨어 계시면서 누구를 드러내시냐? 예수님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이것을 투광 조명이라고 그래요. J.I.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투광 조명이라는 비유를 들었어요. Flood lighting, 홍수처럼 빛을 확 비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보세요. 성령은 숨겨진 투광 조명기로, 성령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안 보여요. 구주 예수에게 빛을 비추신다. 예수님을 보라고 자꾸 예수님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메시지는 결코 나를 보라, 성령을 보라, 내 말을 들으라, 성령의 말을 들으라, 내게로 오라, 성령에게로 오라, 나를 알아가라, 성령을 알아가라. 이게 아니고 항상 주님을 보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에게 가서 생명을 얻으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화의 선물을 맛보라. 자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신다고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시면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 그런단 말이에요. 내 평생 소원 이것 본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로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처럼 환하게 비춰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1대지, 2대지 끝났죠? 1대지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언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2대지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신다. 어디로? 모든 진리를 깨닫도록. 자, 그러면 2대지와 1대지가 어떻게 연결되나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모든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래서 2대지와 1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우리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정말 돌아올까? 이번에도 만났는데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 에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학생들이 돌아와? 아니야. 직장에 일터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돌아와? 아니야.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가면 전부 그런 사람들 뿐인데 돌아와? 안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해요. 이미 안 믿고 있으니까. 이미 안 믿고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완악한 마음을 두들겨 부수신다. 성령께서 세상의 완악한 진지를 부수신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그리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너의 인생의 길이 환하게 고난 중에도 비춰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어야. 안 믿고 말이야,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되는데 이번에도 안 되던데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죠. 사도들이 했는데 또 그 당시 성도들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들과 성도들이 할 때는 초대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한테는 안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죠. 도표 하나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표를 보시면, 자, 이 도표 보기 전에 아까 예배당을 비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플러드 라이팅 비춰주세요. 플러드 라이팅. 자, 저기 보세요. J.I. 패커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는데,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가는데 오늘 내가 성령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런데 갑자기 저게 보이는 거예요. 빛이 교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안 보여. 빛의 출처는 안 보여. 투광 조명기는 안 보이는데 빛으로 건물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은 안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투광 조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투광 조명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이 변한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도표로 이제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도표를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올 거예요.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진리로 세상이 변화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천국.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내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면 변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천국이 임함이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이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는 거야. 내 증인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천국이 확장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면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운반되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운반되어서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천국 확정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도표에 있죠. 기도의 전력 투구하느냐. 초대교회를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또 예수의 제자들과
당시에 성도들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기도에 전력 투구했다면 전력 투구. 이거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 아니고요, 정말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울여서 막 쏟아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쏟아놓는 기도. 이게 기도의 전력 투구입니다.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어려울 때 기도를 저렇게 했어요. 저도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고 막 이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절한 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박하게, 주여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박해를 받을 때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되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자리가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났기 전.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기도에 전력 투구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제 고모 얘기를 잠깐 했었죠. 처고모 얘기 말씀 지난번에. 당시에는 못 고치는 그런 병 때문에 동산에 올라가서 천막 치시고 천막 안에서 3년을 기도하셨다고요. 천막 치고 3년 기도. 그런 기도와 보통 기도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매달리니까 본인의 능망념도 사라지고 남을 병 고치는 사람의 은사도 생기고, 그래서 더홍산 제일기도원을 운영하셨던 거예요. 저희 할머니 죽으라고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집안이 나온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 형제들이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니까 동신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대충 아이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뭐 잠 깨어날 때 기도하고 학교 갈 때 한마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기도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전력 투구. 여러분이 이 기도의 정도를 고치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전도의 전력 투구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 열어줄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겠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린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얻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문제가 해결되게 될 때까지 문을 두들기십니까? 그게 전력 투구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간데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간데마다 핍박당해서 흩어져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전력 투구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 당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석에서나 공석에서나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잖아요. 이게 전력 투구라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험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면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할 때 초대교회를 보세요. 늘 자주 모였죠? 지금 안 모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전수 조사했습니다. 교인 전체 다 조사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 보고 왔는데, 조사하니까 25% 정도가 건강 문제로, 24% 정도가 가정 문제로, 23% 정도가 개인 사정으로, 기타, 이렇게 이 자리에 못 나오신 거예요. 물론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건 이해가 되고 특별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특별히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그룹의 지도자가 여기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타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할 때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열심히 모였어요. 같이 교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 아닌 것처럼 나누었어요. 이게 사랑의 전력 투구입니다. 사랑의 전력 투구.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적당하게 하고 사랑은 나누지만 적당하게 나누지 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전력 투구하니까 생활의 모델이 되는 거라고. 생활의 모델이 되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옆으로는 세상에 영향이 미쳐지고 아래로는 하나님의 천국의 샬롬이 내려오는 거예요.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점이 어디냐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던 성령께서, 물론 사도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나타나는데, 부흥 운동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 왜 지금은 안 나타나는가 할 때 적당주의 때문이에요. 편의주의 때문이에요. 영상 예배 드리는 거 편의주의입니다. 주께 나오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성을 차리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영상예배 편의주의에 익숙해지면 한국교회 앞으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기를 힘쓰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나태가 편의주의예요. 적당주의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설교 여기서 너무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영상으로 다 듣는데 뭐하러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하러 갔냐는 거예요. 이래 되면요 한국교회 망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지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 가라 그러면 웃기네 하는 아이들로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적인 나태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보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나팔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 징조를 말씀하실 때 이 코로나 같은 재난도 들어있어요. 이 재림 징조 말씀하실 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영적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적당하게 편의주의로 그렇게 믿으면요 다 가라앉아 버려요.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산에 올라갔다 오죠. 근데 제 동생은 보니까 하루에 2시간씩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운동하는 것도 운동이고 일주일에 2번 가는 것도 운동이에요. 제가 요즘은 집에 있을 때 아령을 하루에 100개씩 해요. 100개씩. 푸시업도 100개씩 한꺼번에 100개 못합니다. 20개씩 5번이에요. 스쿼트 아시죠? 스쿼트도 30회 3번 하고 10번 해가지고 100개씩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나도 운동하는데 너도 운동하는데 무슨 운동하는데? 숨쉬기 운동하지.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근데 어느 정도로? 숨쉬기 운동하듯이 믿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지독하게 운동하고 한 사람은 숨쉬기 운동하고. 그러니까 누가 건강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을 때 영적인 나태에 빠지지 말고 영적인 열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사랑의 전심전력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때 천국을 나에게로 운반시키고 또 나중에 천국으로 이사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